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자연의 경이로움에 숨을 멈췄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 이름 모를 들꽃의 섬세한 아름다움, 혹은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의 향연 앞에서 우리는 종종 말문이 막히는 경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경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지혜와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호숫가에 걸린 무지개를 보거나 장엄하게 펼쳐진 산맥을 마주할 때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그 벅찬 감동의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 경이로운 감정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를 더 크고 위대한 무언가로 이끄는 이정표일까? 독일의 위대한 시인 괴테는 말년에 자연이 주는 경외감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즐기면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많은 이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양 문화의 깊은 곳에는 자연신학이라는 오랜 전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더 큰 아름다움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생각입니다. 13세기 신학자 보나벤투라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자연을 향한 그의 사랑은 글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감각적인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지혜롭고 관상하는 사람의 영혼을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이끈다. 그것들은 영원한 근원의 그림자여 메아리이며 흔적이자 형상이기 때문이다. 즉,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 우리 앞에 놓인 창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 신앙과 자연과학 사이에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광대함이 불러일으키는 경이감은 과학적 탐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종교적 믿음의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탐구해볼 질문이 등장합니다. 만약 과학이 자연의 신비를 벗겨내고 그 원리를 명쾌하게 설명해버린다면 우리가 느꼈던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아이작 뉴턴이 무지개가 물방울에 의한 빛의 굴절과 반사로 만들어지는 광학 현상임을 증명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과학적 설명이 무지개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매력을 앗아간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마치 마법이 풀려버린 동화처럼 말이죠. 과학이 우리의 경이감을 감소시키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훨씬 더 풍부한 통찰을 제공했던 한 인물, 바로 존 러스킨의 지혜를 빌려 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들은 19세기 초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들이었습니다. 윌리엄 워즈워스와 존 키츠는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피어나는 우려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공장의 굴뚝 연기가 푸른 하늘을 가리고 기계 소음이 고요한 자연을 뒤덮는 시대. 그들은 기술 발전이 영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해칠 것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과학적 분석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파괴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워즈워스는 그의 시 책상머리에서를 통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봄숲의 한 줄기 충동이 현자들의 모든 가르침보다 인간과 선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지니 달콤한 것은 자연이 가져다주는 지식이라. 우리의 참견쟁이 지성은 사물의 아름다운 형태를 망가뜨리고 우리는 해부하기 위해 살해한다. 해부하기 위해 살해한다는 이 표현은 매우 강력합니다. 워즈워스는 우리의 이성적 분석이 살아 숨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차가운 시체로 만들어 버린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존 키츠 역시 비슷한 두려움을 더욱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시 라미아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차가운 철학의 손길이 닿는 순간 모든 매력은 날아가 버리지 않는가? 한때 하늘에는 경외로운 무지개가 있었지. 우리는 그녀의 시실과 날씨, 그 질감을 알아버렸고 그녀는 평범한 것들의 무미건조한 목록에 올랐다. 철학은 천사의 날개를 잘라버릴 것이니 키츠에게 과학적 분석, 즉 그가 말하는 차가운 철학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자연을 평범하고 시시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천사의 날개를 자른다는 구절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 경험하는 초월적인 세계,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영혼의 비상을 과학이 막아버린다는 깊은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즈워스와 키츠의 우려는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들의 지적에는 분명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지만 어쩌면 문제를 조금 과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이로움을 잃게 되는 원인은 과학적 설명 외에 또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익숙함이라는 무서운 적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그의 자서전적인 책 미시시피 강의 삶에서 이 문제를 절묘하게 묘사합니다. 남북전쟁 이전 증기선 조종사로 일했던 그는 처음 미시시피 강을 보았을 때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강물의 얼굴은 그에게 비밀을 속삭이는 한 권의 책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강 위로 지는 석양은 말문이 막히는 황홀경 그 자체였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과학적 분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풍경을 너무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우아함, 아름다움, 시정이 그 장엄한 강에서 사라져버렸다. 너무나 잘 알게 되었기에 더 이상 놀라거나 감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처음 보았을 때 경이로웠던 풍경은 25번째 보았을 때 그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가슴 아픈 문장으로 자신의 상실감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평생 결코 되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미시시피 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강을 바라보는 트웨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학적 설명이나 과도한 익숙함 때문에 자연에 대한 경이감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빅토리아 시대의 위대한 예술 비평가이자 사상가인 존 러스킨을 만나게 됩니다. 러스킨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평생에 걸쳐 강조했습니다. 그는 좋은 예술, 좋은 종교, 그리고 좋은 과학이 모두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이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함께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러스킨은 우리가 겉모습 너머에 있는 더 깊은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깊이 있는 바라봄을 테오리아라는 고대 그리스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테오리아는 단순히 감각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대상을 향한 기쁨과 사랑, 그리고 그 너머의 지성을 인식하며 감사와 경외심을 느끼는 고귀하고 경건하며 감사하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러스킨에게 아름다움의 온전한 이해와 관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더 깊은 사색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숨겨진 깊이를 발견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처음의 아름다움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여기서 러스킨은 워즈워스와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워즈워스가 해부하기 위해 살해한다고 비판했던 바로 그 행위에 대해 러스킨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결정을 찾기 위해 망치로 바위를 깨는 것은 때로 인간 본성에 부끄럽지 않은 행위일 수 있다. 꽃을 해부하는 것은 때로 그 꽃을 보며 꿈꾸는 것만큼이나 적절한 일일 수 있다. 러스킨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감각만으로는 즉시 접근할 수 없는 복잡성, 아름다움, 풍요로움이 자연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더 깊고 풍부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로 사물을 분해하고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깊이를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에서 시작되며 그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라는 것이 러스킨의 통찰이었습니다. 또한 러스킨은 마크 트웨인이 겪었던 익숙함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합니다. 1849년 6월, 그는 유럽의 한 포도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풍경이 지루하고 흥미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아름다운 것을 찾기로 결심하겠다. 그는 의도적으로 아름다움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상상력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손길이라는 강력한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수동적으로 풍경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상상력의 손길은 죽은 담벼락들을 황금비두로 물들였다. 나는 담벼락 너머로 드리워진 포도 덩굴손 하나하나에서 매력을 느꼈다. 그는 쉽게 간과될 수 있었지만 찾으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회복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러스킨은 우리가 선택을 통해 아름다움을 다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러스킨의 생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치 한 가지 이야기처럼 말이죠. 영국 도시세 위치한 캠포드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건물은 원래 빅토리아 시대에 저명한 고고학자였던 헨리 레이어드 경의 저택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저택을 학교로 개조하던 중 사람들은 크고 거추장스러운 돌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로 세로 약 60x 90cm 크기의 이 돌은 처음에는 다트판을 받치는 용도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학교 매점의 피자 조리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가치 없는 모조품이나 값싼 조각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94년 레이어드 경의 삶을 연구하던 한 미술사 교수가 학교를 방문했다가 이 돌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즉시 런던의 대형 박물관으로 달려갔고 이내 돌아와서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습니다. 그 돌덩어리는 무려 3000년 전 아시리아 왕의 왕좌의 방을 장식했던 석판 부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 석판은 경매에서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팔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석판 자체가 변했나요? 아닙니다. 석판은 전이나 후나 똑같은 석판이었습니다. 변한 것은 그 석판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즉 그것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돌덩어리에서 인류의 귀중한 유산으로 그 가치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러스킨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정말로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고 감상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유신론은 한순간에 세상에 죽어있는 그것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당신으로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더 이상 의미 없는 물질의 집합이 아니라 창조주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작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연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습니다. 시편 8편의 기자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고 고백하며 그 광대함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향기로운 장미, 부드러운 산들바람, 꽃이 만발한 초원을 묘사하며 이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의 그림자이자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와 풍성함의 발자취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자연을 그 자체로도 감상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리키는 더 위대한 아름다움 때문에 자연을 더욱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 두 가지 감상이 합쳐질 때 우리는 그 어떤 방법보다도 더 깊이 자연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혔던 한 정교의 사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리 페트로프 신부는 1940년 스탈린에 의해 수용소로 보내져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모든 종교 서적을 빼앗겼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숲과 하늘, 산과 시냇물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다음과 같은 감사 찬미가를 썼습니다. 주님, 당신의 손님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향기 가득한 산들바람, 하늘에 닿는 산들, 태양의 황금빛과 흩어지는 구름을 비추는 끝없는 거울 같은 물. 모든 자연은 신비롭게 속삭이며 부드러움의 깊이를 숨쉬고 있습니다. 숲의 새와 짐승들은 당신의 사랑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어머니 지구여. 당신의 덧없는 아름다움은 영원히 늙지 않는 아름다움 속에서 알렐루야 외침이 울려 퍼질 영원한 고향, 영원한 행복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깨웁니다. 페트로프 신부에게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인간적이고 참혹한 수용소의 현실을 넘어 결코 늙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가리키는 희망의 이정표였습니다. 과학적 설명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앗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은 실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러스킨의 말처럼 과학은 우리가 감각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자연의 더 깊은 복잡성과 질서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경외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우주의 광대함과 복잡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창조의 신비 앞에 더욱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피자 조리대로 쓰이던 돌덩어리에서 3000년의 역사를 읽어내고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영원한 고향을 그려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속에서 세상을 그것이 아닌 당신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메마른 일상은 다시금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